목사님께서 이제 그 72교회를 뽑으실 때 선택 기준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역사적인 가장 오래된 교회로부터 접근하시고 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교회로부터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혹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빠진 교회, 왜 우리 교회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항의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 그 큰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면서 접근을 하셨는지. 우선은 그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교단 지역별로 나눠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합동 측에 유명한 의미가 있는 교회들이라면 이제 승동교회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감리교는 종교감리교회, 그 다음에 상동교회 이런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교회들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교회들을 좀 했는데 사실은 그건 뭐 제 안목에서 한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년 안 된 교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도심리 교회라든지 제가 중앙 루터 교회도 그랬거든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루터 교회라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 정교회, 마포에 있는 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도, 그리고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뉴스엔조이가 그 순복음 교회를 그린 거가 자기들 안 맞는다고 그래서 몇 번 이제 검토를 좀 하다 겨우 싫었는데 내가 비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교단별 의미가 있는 교회들 좀 몇 개는 그렸는데 항의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책 낸 다음에 영락교회 어떤 장로님이 왜 우리 교회는, 사실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00년이 안 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100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10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 정도. 예.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딱 들어가 있고 또 최근 교회도 들어가 있고 네. 10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빠진 교회도 있는 것 같이 여겨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 그래서 아니면 우리 이근보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교회들, 특별히 저항적 특징을 지닌 교회들, 또 독립운동가나 민족운동가들, 그다음에 그런 역할들을 잘한 교회들을 더 우선시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지요. 예, 예, 예. 어쨌든 이 인터넷 역사적 연결이 좀. 가치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 사전 질문한 거 제가 좀 사전 질문한 거 약간 답을 좀 먼저 해볼까요? 예, 사전 질문한 거 사전 하시고 질문한 거. 예. 제가 또 함께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 예, 사전 질문 제가 봤는데요.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그다음 한국의 모습 어떠하다 생각하는지, 그림 원래 좋아했느냐, 뭐 이런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신일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름에 그림 특별활동반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한 게 이철수 화백, 유명한 판화가 동창입니다. 그리고 판화반을 특별활동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좀 하는지 서울미대 가면 어떠냐. 서울미대 출신 미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흘려버렸고요. 그림에 대한 막연한 열망이 좀 있다가 아까 이제 은사님하고 먼저 얘기했지만은 제가 홍제동에서 세민족교회를 섬길 때 앞에 서대문 도서관에서 서영 합반 모집 이런 이제 현수막을 보고서 저거다 해가지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가서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빠질 때도 많았는데 어쨌든 3, 4년 했다가 이제 교회협의회 훈련 현장 할 때는 주중에 시간을 낮에 못 내니까
고민하다가 그 유동식 풍류신학한 유동식 선생님이 볼펜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여행 가서 볼펜으로 그리고 나중에 수채화 물감 올리고 그걸 보면서 아 저거 괜찮다. 근데 볼펜은 너무 가는 거고 별로 이제 예술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붓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붓펜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됐고 어쨌든 이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도 뭐 참 안타깝게 여기듯이 개교주의, 성장주의, 또 성공신앙, 번영신학, 특별히 약자와 공감 능력이 없고 그래서 공공성이 상실한 그런 교회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교회가 다시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약자와 연대하고 공감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찾는 게 아니라 오래된 미래인 과거에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 몇 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화해서 그냥 받았죠. 울릉도 중화동교회, 그 다음에 아니 울릉도 저동감 침례교회, 그 다음 백령도 중화동교회, 그 다음 진주교회 이런 데는 제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든지 교회 목사님한테 할 수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부딪혔어요. 코로나도 있고 돌아다닐 수 없는 거. 그래서 또 저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72개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교회 살피면서 뭐를 느꼈냐. 새롭게 갱신해야 될 주안점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보니까 이게 교회가 민족의 고난 그래서 이런 그 역사 속에 복음의 본질이 희생과 헌신이고 나눔이고 섬김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인상적인 교회는 아까 얘기한 금산교회, 사춘교회, 명동교회 이런 데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마지막에 다음 책을 출판할 계획이 있냐 물은 거는 복음과 상황에 대한 상황의 연재가 끝나면은 그것도 출판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제 마지막 꿈은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제가 내년에 은퇴거든요. 은사님 제가 내년에 은퇴입니다. 70.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은 성지순례를 한번 가서 예.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신앙의 뿌리를 한 번 더 음. 성찰하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그 어떻게 이제 성지순례하면 세 가지 앞으로 더 하실 책이 남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하나는 예, 이 바울의 선교 여정, 예, 그거를 한번 저 성경 우리 바울 서신하고 비교해 예, 보시면 예,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예, 또 하나는 이 지금 예수님의 팔레스틴의 예, 갈릴리 호수에서 쭉 이렇게 시작하셔서 예, 이어도 훑어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루터나 칼뱅을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은가 예, 이제 예. 네. 그래서 한 앞으로 뭐 이게 뭐 1년에 2년에 하나씩만 나와도 앞으로 계속 하실 일이 은퇴하고 계속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네, 이런 그 달란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책으로 이렇게 써 나간다는 것은 우리 이금복 목사님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 아닌가.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뭔 재주가 있지? 하고 봤더니 손으로 하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신.
말씀으로 늘 가르침을 아, 주시는데. 그래서 야, 참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정말 멋지게 또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 귀한 책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한국 교회의 시작 속에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 예, 그리고 성도 사랑 예, 이것이 같이 이렇게 배어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예,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렇게 참 이게 내가 잊혀진 것 이게 다시 보네. 내가 왜 이런 부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다음에 교회 사랑을 이걸 어떻게 묶어내지?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예, 예, 우리 이금복 목사님은 저하고 달리 저는 이제 학교하고 그다음에 교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지만 비판적인 대상이 됐던 소망교회를 목회한 사람이지만 우리 이금복 목사님은 가장 낮은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계층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충성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호소력과 전달력과 감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목사님이 남은 생애를 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면 예, 지금 뭐 그 속에 현장에 안 참여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 과거의 역사와 현재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뽑아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큰 스토리 텔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지금 아주 지난 과거인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 연약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애쓰시는 분들, 예, 응? 그분들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는 음, 역할을 저는 제가 그런 분들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 가장 현장에서 그런 아픔을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저는 가지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좀 그런 역할 해 주시겠죠? 예, 어쨌든 응원해 주시니까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은사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힘이 납니다. 예. 예, 음, 네, 질문이 그, 좀, 예. 질문이 있는 거 우리 저 예. 유가람 목사님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주님의 교회 이형건 목사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공간의 종교는 아니지만 공간의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회 건물이 그 교회의 영성과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교회가 있었는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한국 교회 이 100년 이상 된 교회를 그리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옛날 교회를 보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몇 개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강화읍 성당이라, 그 다음에 물론 뭐 그 여기 주교자 서울 주교자 성당은 뭐 100년 이상 된 건물은 아니지만 그런 데라든지 몇 교회밖에는 되지 않죠. 성공의 교회가 대체적으로 건물을 잘 보존하고 있고 저 부여에 있는 규암교회도 옆에 옛날 건물들을 그냥 보존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예성인데 예수교 예성인데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은 공간의 영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간의 영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몇 년 전에 승효상 장로님 그 지금 동sun교회 승효상 장로님이 묵상이라는 책을 냈어요. 수도원기행을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수도원기행을 다른 종교인들하고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사실은 수도원이나 이 유럽의 교회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공간이 주는 그 영성이
이제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송유상 장로 얼마 전에 저희 그 모임에서 이제 발제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은 늘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속세에서 세상에 살다가 준비된 마음으로 성소를 들어가는 그 길을 늘 두고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제 공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최근에 진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교회들을 많이 모을까 그다음에 목회자가 뭐 성도들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만 아주 실용적인 부분만 있지 신앙적인 성찰이 부족한 교회당들이 많이 있는 거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그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시 짓거나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또 배우고 이렇게 되는 문제이고 한국 교회는 그런 점들 참 아쉽게 많이 생겨요. 역사적 가치는 굉장한데 공간적 가치는 많이 떨어지죠. 그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예, 지금 뭐 지금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 공간에 대한 문제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공간에 성도님들이 세상에 있다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거룩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적 구조나 공간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톨릭 성당 같은 데는 들어가자마자 그 느낌이 거룩한 느낌을 받는 압도적인 층고가 아주 높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아주 다채로운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런 조형물들에 의해서 인간이 압도당하는 그런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개신교회들은 그런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공간으로 남아있을 때 계속 얘기되는 것이 단회선 목사님과 회중이 1대 100, 1대 1000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니까 그 공간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 외에는 또 다른 용도로는 쓸모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한 주일을 그 공간을 완전히 이렇게 아무도 안 쓰고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가면 이게 이제 서구 교회와 이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굉장한 차이인데 미국 교회를 가보면 모든 것을 일종의 컴플렉스로 다 적거든요. 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한 곳에서 미팅도 하고 한 곳에서 뭐 댄싱도 하고 근데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근복 목사님은 어떤 형태의 교회당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되고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겠는가 그런 고민을 조금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요즘 체육관식으로 짓는 교회들은 그거는 정말 이렇게 집회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배보다는. 근데 저는 성공의 성당을 가보면서 특히 뭐 서울 주교자 성당 이런 데 가보면서 거기는 서구교회 같이 굉장히 조형물이 많아가지고 복잡한 거 아니고 앞에 이제 절면에 모자이크 상이 있고는 뭐 단순하죠. 그런데 저는 그 성공의 주교자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주 좋은 쉼과 또 이렇게 자기 성찰과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이제 뭐 여러 서구 교회들 가봤을 때 너무나 뭐 현란하고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아닌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공의 성당을 보면서 그건 좀 하나의 전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까 얘기한 송효상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 하양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무학로교회라고 15평짜리 건물을 교회당을 진 게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지만은 이제 교감을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그게 마당에는 야외 예배당도 야외에서 집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드니까 안과 밖이 다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를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여러분들 가실 때 모세골에도 작은 예배당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예배당도 딱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 있고 그런 작지만은 뭔가 좀 느낌을 주는 단순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사람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나 어떤 이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일상에만 매몰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나 또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하고 부산하게 살고 또 이렇게 그 관계 뭐 요새는 뭐 이게 관계 친교 사실은 복잡하게 연결은 됐지만 진실한 관계가 상실한 그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상성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공간 또는 그 쉼의 공간, 더 평안의 공간 이런 이 약간의 이중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혹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분들 또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하실 수 있으면 한두 번 하실 수 있게끔 예, 여기 채팅방에 예. 네, 올려주신 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자가 교회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면 좋겠다 싶은 모델로서 교회당 건축을 예로 들어주신다면 하고 우리 박관수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게 앞으로 더 모델적 그런 특징을 지닌 교회당 어떤 것이 있을까 한두 개 좀 더 소개를 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사랑의 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은 저건 백화점인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제 모교가 샘문안교인데 샘문안교회 새 건물 보면서 새 예배당 보면서 저건 너무 압도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저는 아까 소개한 홍천에 있는 도심리교회 홍동환 목사가 지은 언덕 밑에 언덕을 파고서 이제 생태적인 그런 근데 거기가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내부가 다 이제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고 사실은 앞에 예배당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건축학상으로 너무 이제 바깥을 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원칙이 있더라고요. 바깥에를 너무 이게 내부에가 있어야지 바깥하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으면 안 된다는데 거기는 창이 앞에 전면에 창이 있어서 마을 산이 보이게 나무가 보이게 그렇게 있는데 저는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세상하고 소통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나무가 주는 그런 냄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공간도 그게 크지 않고 40평이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렇게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시에서는 그렇게 짓기는 쉽진 않겠죠. 도시에서는 그게 이제
시골이니까 농촌이니까 홍천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하양 무학로 교회를 못 가봐서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는 단순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모세골 교회도 저는 작지만은 그렇게 참 의미 있는 예배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제가 그린 교회들 중에는 그 특별히 뭐 이 공간으로서 물론 금산교회는 기억자교회로서 옛날에 유교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 이게 별로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공간적 의미는 크게 이렇게 딱 들어온 교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이제 질문하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시죠? 예, 이 더 아마 또 독창적으로 하면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장수하실 테니까 그림 하나 또 그렇게 멋진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면서 그러나 경건한 거룩함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거든요. 충돌이 되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연관성이니까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담지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아마 우리의 두 가지가 우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 추가 질문한 거 제가 보니까 추가 질문하신 거 내부를 좀 살피고 그림 어떠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근데 내부가 예를 들면은 그 능곡교회 제가 능곡교회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모습으로 기장의 초대교회거든요. 능곡에 있는 그거는 언더우드가 이제 설립한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이 교회당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형태인데 안에도 강단도 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강대상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전 좋다고 보고요. 제가 그림을 그린 중에 스패너가 목회한 교회 그림을 그 박경수 교수님이 내부로 그려달라고 해서 내부를 한번 그려면 참 어렵더라고요. 스패너 그 예배당. 근데 왜 내부를 박경수 교수님 굳이 그리라고 하면 얼마나 개혁교회가 단순했는지 단순한 내부 공간을 카톨릭하고는 다르게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얘기하고 싶다고 저거 내부를 그렸다고 해서 내부를 그린 적이 있는데 이게 빛처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 교회를 그릴 때 제가 몇 교회는 뭐 몇 번 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오는 건지 음영이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부는 참 그게 힘든데 내부를 뭐 그냥 묘사를 그냥 그림이 아니어도 글로 뉴스엔조이에서 그 작가인 누구가 한번 영락교 몇 개를 내부 얘기도 좀 하고 역사 얘기도 쓴 글이 그 뉴스엔조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그냥 손 들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이 예, 오용근 전도사님. 네,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같이 세습반대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네, 목사님이 이런 기재가 있으신지는 정말 몰랐는데 많이 감동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좀 오늘 주제랑은 약간 뭐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또 생각해볼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공유교회라고 해서 교회 공간을 같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젊은 세대의 이제 목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공간이 분명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작은 공간 혹은 그런 공유 공간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결국에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외형이나 뭐 내부의 그런 배치나 이런 것들의 그런 신학적 의도, 이런 것들이 그런 개인의 공간이 없어도 구현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유교에 대한 그 찬반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공유교에 찬성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그 이제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그냥 공유교회로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목사로서의 또 하나의 직업,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부정적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공유 예배당이라도 예를 들면 두 교회가 같이 쓴다 하면은 상의해서 나름의 작은 공간이지만 의미 있는 장식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영도부 산업선교 일했던 영도부 산업선교회가 독일 손님을 이제 8주 독일 손님들이 와서 이제 간다고 하는 장소에 갔는데, 물론 영도부 산업선교회관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잘 해서 이제 아주 아름답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둘러 앉은 자리에다가 앞에 이제 꽃도 놓고 십자가도 놓고 몇 가지를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꽃이나 뭐 십자가나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 예배당일지라도 그 앞에 강대상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벽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은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목회할 때는 늘 절기마다 서양에서 쓰는 상징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그 절기에 맞는 그림들을 제가 그 예배당 전면에 붙여놓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절기가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는 절기를 잘, 예를 들면 사순절, 뭐 부활절, 뭐 대림절, 이런 절기가 상징하는 것들을 자꾸 놓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신앙도 이게 절기에 따라 맞추어서 새롭게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절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공유예배당에도 또 작은 교회에도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림이나 뭐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배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예를 들면 성탄절 추리도 그게 요즘에는 뭐 이상한 거 많이 붙여놓는데, 사실은 장미와 빵과 별과 몇 가지 상징적인 것만 사실 붙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의미들 성도들한테 얘기해줘. 이 장면은 샤론의 장미, 예수님, 그 다음에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거를 거기다 걸어놓고 이제 그러면서 의미를 찾아주듯이, 그런 의미를 찾아주는 것들을 자꾸 절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작은 공간이든 또는 공유 예배당이든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게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또 강의도 잘 해주신 우리 이근복 목사님에게 우선 이 감사의 박수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지막 멘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몇 교회를 다시 방문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가본 교회도 있는데 못 가본 교회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행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면 어디에 있는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 교회 순례 여행을 하는 것도 있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개혁자들의 이제 신학을 이제 지금 또 그림으로 또 설명하시고 계신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해결되니까 조금씩 좀 저축을 하다가 한번
한 번은 예루살렘에도 가보고, 한 번은 바울의 선교지 현장도 가보시고, 한 번은 루터와 깔뱅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현장도,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군데 이렇게를 한번 평생 내가 보리라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꿈꾸시면서 준비해 보시는, 그래서 그런 좋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우리 책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다 책을 아마 사셨을 거예요. 또 우리 미목원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혜택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교회와 더 친밀한 또 우리의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건강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영혼의 기쁨의 복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 감사합니다. 이근복 목사님 또 통해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시고 네,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